네,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이고요. 제목은 나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니까요, 이제 그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이제 실로암에 가서 이제 그 눈을 씻으라 해서 그 진으로 이겨 바르렀던 그 눈을 실로암 물로 이제 씻고 나서 눈이 열린 이 맹인이, 눈뜬 맹인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앞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다. 여기 말하는 이 그들이 이제 그 맹인을 알아본 사람들 그리고 그 이웃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앞부분에 보니까 여기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눈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간 이유는 뭘까요? 왜 갔을까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이 분명했던 거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 이웃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절 말씀, 시편 146편 8절 다 여기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 이제 메시아가 바로 눈을 뜨게 하는 메시아 시대에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눈을 뜨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 146편에 있습니다. 8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 달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해석해 달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로 온 것이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고 여기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안식일이었다.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한 사건, 그러니까 병 고친 사건이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제 이 병 고침의 역사도 뭘로 본 거냐면 일로 본 거예요.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이 병 고친 역사를 베풀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무리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그 이슈가 된 거죠. 분명히 눈이 열리는 역사, 눈 뜨는 역사는 기적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의 중요한 표적인데 또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논쟁거리가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됐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백성들이 와서 이게 물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고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맹인으로 하여금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뭐 아주 따갑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내가 씻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16절.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일단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죠. 안식일날 병 고치는 역사, 죄인을 치유하시는 역사, 이것은 오히려 안식일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의 되심을 그걸 더 잘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 안식이란 말 자체가 쉼이잖아요. 쉼. 참된 쉼이, 참된 회복이, 참된 치유의 역사가, 참된 안식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실체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날 병 고친 이 역사를 일로 해석한 것은 율법에 있는 조항이라기보다는 그 유대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미시나, 그러니까 그런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법이지 율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분별력이 상실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어떤 그 말씀의 의미와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법,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을 다 벗어나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틀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했던 건데 예수님은 자꾸 그 부분에 엇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인되었던 자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들끼리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물어 이르기를 너는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 사람, 그 예수님을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질문은 쉽게 볼 게 아니고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살벌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는 출교입니다. 출교. 오늘날 출교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어떤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당시에서의 출교는,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활동도 못 하고요. 완전히 그냥 그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일상이 다 무너지는. 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의 모든 걸 던져야 될 상황이니까.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맹인은 아주 대답을 심플하게 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이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100점이겠지만 아직 메시아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겠죠. 이 맹인이 이제 그 부분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아직은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대답 자체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도 다 연결되죠.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묵상이 되냐면 이 맹인이 단순하게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 그러니까 맹인이 아닌 바리새인들은 점점 이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점점 눈이 열려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는 거죠. 눈뜬 바리새인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못 알아보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점점점 그 영안이 활짝 열려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도 자기의 고백을,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또 부모도 불러봅니다.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진짜 너 아들 맞냐? 그리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맞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위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못 봤다는 거죠. 알지 못하나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죠. 그가 장성했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말하지 않겠냐고 그한테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부모가 그 두려움과 위협 속에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다들에게 이제 토스하죠. 토스. 근데 뭐 부모에게 뭐 어떤 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만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참 좋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변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지만, 그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부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 사이에 그 가운데 서서 참 많이 떨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거짓말은 한 건 아니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위협적인 환경에서 이 맹인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뭐냐면, 너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시인했던 이 맹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맹인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맹인이 누굴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뜬 기적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주받은 나, 하나님과 부모에게 정말 저주받은 나, 그런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없었던, 이유가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삶의 의미가 바뀌고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진짜 기적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또 담대하게 이런 위협적인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 맞다면,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정말 바뀐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어떤 이런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뭐 주로 시인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나 반대로 유혹은 훨씬 많은 시대다. 물리적 위협은 없지만 영적인 유혹과 음란과 여러 가지 게으름과 여러 가지 죄악들은 더 강력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자기 정체성의 의미, 나란 존재에 대한 재해석,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이런 것이 바뀌어진 인생이 정말 맞다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주님으로 시인한다. 나의 왕으로 시인한다. 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질문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묻고 또 묻고 다시 묻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단호하게 예수님을 밀어내는 모습 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더 밀어내기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질문할수록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삶,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으면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수한 질문을 던져도 절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명절을 보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그 혼자 있는 그 방에서 아니면은 정말 긴장이 풀려진 그 순간에 나의 말과 행실에서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표적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서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분별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